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영상과 직접 성경을 찾아서 첨부하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귀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봐야 될 얼굴인데 이렇게 주일 보는데 너무 반갑고 좋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달에 2달 전인가 석 달 전쯤 되네요. 서울 동부지법에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아들이 한 40대 아들인데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둔기로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했다가 12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해 사고는 그렇게 형이 가중되지 않는데 사정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명의로 채무를 많이 졌어요. 40억쯤 된답니다. 40억. 그래서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채무자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만 없애면은 자기는 채무에서 해방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둔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머리를 두부라 그러죠. 머리를 강탈을 했다.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간다고 일단 차에 싣고 절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차에 싣고 병원에 간다 하면서 또 죽일 목적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때린 줄은 몰랐고 두 번째 망치를 들 때 그때서 알았답니다. 제발 살려달라.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변제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에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신고를 했는지 체포당했고 아들은 또 최후 진술에서 자기가 한 짓을 뉘우친다. 그리고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더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2년 전의 사건인데요. 대전의 대덕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93살 먹은 아버지와 50대의 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딸이 사망시킨 사건이 생겼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딸이 주장하기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만취 상태에서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덤벼들어서 방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죽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심에 올라가서 수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좀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었다. 그리고 혈흔이라고 피가 묻은 것이 자기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는데 옷 위에
피 자국이 낭자했다. 그래서 옷을 벗긴 게 아니고 옷을 입은 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더 진행해 보니까 실제로는 정당방위로 한 게 아니고 뭐 아버지가 치매를 맞습니다. 93살의 만치 상태, 0.17%. 제가 그 혈중 농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만치 상태랍니다. 93살의 노인이 만치 상태에 성폭행, 하여튼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술 먹는 중에, 대화 중에 자기 아내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이 되어서 그 딸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뭐 밀치고 막 팽개치다 보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제 수사가 되어서 징역 5년형을, 과실치사죠. 징역 5년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또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것은 형이 과중 처벌받습니다. 존속이나 비속에 관한 그런 것은 조금 형이 과중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제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부모님 다 찾아뵙고 여러분이 또 성의를 아마 또 사랑을 표현한 줄로 압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 두돈과 시도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또 페니키아인이라 하고 또 히타이트 뭐 이런 이름으로 고대에 알려져 있던 성경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부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시는데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낫게 해달라, 이런 대목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익히 잘 아는, 어려운 내용도 아닌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을 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뭐 이렇게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 그 집사님 한 두 분하고 평택 근처에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 갔는데 그 한 자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사는 그 동네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옷을 벗고 그 동네를 뛰어다닌답니다. 요즘 말하면 스트라이킹인가요? 발가벗고. 근데 그의 어머니, 그 모친은 60대의 어머니인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관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면서 그 딸이 뛰면서 벗는 것 같아요, 옷을. 그래서 길에서 그 옷을 주워가면서 그걸 들고 딸을 쫓아다녔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정기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 동네 남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자매를 기도한 그 기억이 좀 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비록 옷 벗고 뛰는 건 아니었지만 이 딸이 귀신이 들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 어머니는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어머니가 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일단 먼저 바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상대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묻듯이 우리가 상대를 모르고는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실 분, 나를 도우실 분,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실 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근데 그 누구가 정말 여러분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찾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이 분명히
자기 딸을 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오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딸이 들렸는데 왜 자기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귀신 들린 딸은 아마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인생이 무슨 불행하다, 뭐 힘들다, 사람들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들 아마 그런 의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딸로 인하여 고통받는 게 딸만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도 그보다 더 몇 배의 고통을 받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느껴집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 할 때마다 엄마인 자신이 받는 그 고통, 그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공원에다가 아이를 버렸던 엄마가 그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보통 요즘은 보니까 버리지도 않아요. 다 죽여버리고 죽더라고요. 가족이 다 막 죽어버리는데 이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그냥 공원에다가 이렇게 데려가 놓고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요즘 CCTV가 얼마나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걸 찾아서 데려줬는데 그 여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경찰서에 가서 자기 아이를 찾아달라고 또 그랬답니다. 그래서 형사건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엄마가 많이 후회를 했다. 요즘은 버리지도 못해요. CCTV가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잘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 힘들어요.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해도 부모의 마음은 한 번씩 TV에 그런 분 봅니다.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고 싶다. 내 아이를 자기가 다 책임져 줘야 되니까 하루만 더 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는 안 되는데 장례 치르려면 3일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한 넉넉 잡고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살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딸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딸의 그 아픔을 공유했던, 아니 어쩌면 정폭에서 느꼈던 이 가나안 여인의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딸의 그 고통을 남의 어떤 고통이라 치부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느끼는 그런 고통이에요. 부모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이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저는 제 딸이 한 5살 먹었을 때 제 동료 전사님 댁에 놀러 갔다가 넘어졌어. 장난감에 이렇게 턱이 찔려가지고 피를 이렇게 흘렸는데 자상을 입었어요. 구멍이 뻥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애들을 마취를 해서 이걸 이제 꼬맨다 그러죠. 깁는데 마취를 항문에다가 마취약을 투여하는데 그러기 전에 막 아빠라고 부르짖는데 아빠 하는데 의사들이 제품 나보고 나가래. 나가라고. 큰 수술 아니까 응급실에 가서 나가래. 그 나가서 이제 문 밖에 있는데도 커튼인지 문인지 그 옆에 있는데도 뭐 아빠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이 쓰린지
저는 뭐 이렇게 자상 입어도 뭐 그렇게 아플까요? 뭐 아프긴 아프겠지만. 근데 딸이 그 아빠를 부르짖는데 뭐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지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아픈 거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뭐 고열로 인해서 뭐 감기, 독감을 앓으면 밤새 이렇게 간호하고 하는 게 다 부모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부모가 가지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금 조금 편찮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볼 때만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또 공경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될 그 말씀은요. 이 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자신을 불쌍히 여겼더니 어머니는 그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끈질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25절에 가면요.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간청했다. 제자들이 아무 대꾸도 안 하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저 여인이 왜 저럽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부르짖었고 다윗의 자손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끈질기 사랑. 안 되면 그냥 치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고쳐야 되고 자신이 불행한 불쌍한 인생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끈질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어디 아프다. 그래서 불치병이다 그러면 그냥 불치병이다 포기 안 합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서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나 의료나 또는 의료 기술이나 또 무슨 약이라도 구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대구 지역의 깨구리 소년 아시죠? 20년이 지나서 그 죽음이 발견되었지만 그 부모는 20년 동안 계속 그 아이들을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 2, 3년 찾다가 죽은 모양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생업을 포기하고 그들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자기 아이들을 찾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은 부모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그냥 아프면 그냥 둡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회복돼야 될 사랑이에요. 또 한 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어머니가 가진 사랑은 어떠냐면은 한결같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한결같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지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온 게 아니다. 그걸 아주 심하게 표현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을 왜 개들에게 주겠냐?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욱하는 감정 안 나와요? 개라니요. 내가 정말 여기서 왔지만 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어때요? 내 인생 불쌍한 것을 내가 이걸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 딸이 귀신에서 자유롭게만 될 수만 있다면 개는 어때요? 개보다 더한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개만도 못한 자신도 낮춥니다. 제가 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 70년대 80년대 뭐 초까지 공부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다 전부 다 이 출세, 성공 뭐 이런 걸로 해서 고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없는 사람일수록 더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시킨다고 제일 먼저 하는 건 소부터 팔아치우는 겁니다. 소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땅 팔아치우고
논밭을 팔고 이제는 소작을 합니다. 공부시킨다고. 그래 공부를 시켰는데 아들이 드디어 고시가 패스되어서 이제 임용이 됩니다. 임용이 되는데 그 연수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아들이 보고 싶었어. 또 필요한 게 없나 싶어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싶어 갔는데 아들은 보질 않습니다. 그 연수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는 마당 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그 부자들, 뭐랍니까? 벼락 부자 된 사람들, 졸부라 그러죠. 졸제 부자 된 사람들. 그런 그 딸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열쇠 3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 중매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시골스럽고 고생스럽고 찌들었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면회를 안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서 돌아갔다가 이제 결혼이 이렇게 성사가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랑 그렇게 도련님 그럽니다. 이 도련님 댁에 사는 하인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주인어른 다 돌아가셨고 자기는 하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때에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 내 친아들이지만 내 친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인으로 낮출 수 있는 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 걔는 어때요? 내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랑들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하고 또 자라왔는데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 회복되는 게 오늘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다는 이야기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지혜롭지 못해서 내 자녀를 잘되게 했던 베푸는 사랑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이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랑이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이나 위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혜롭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또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뒤에 돕니다.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들은 척 계속 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뭔가 요청을 하자 돌아보아서 고쳐줄 수 있는데 그게 더 심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또 그리고 걔들에게 내가 왜 먹을 걸 주겠냐. 이런 심한 말까지 왜 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쳐주시잖아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묵상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믿음,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칠 때 벌써 오셨던 것 같아요. 고치실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여인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인 게 아신 것 같은데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무언가 모델로 만드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일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모델감이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외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외침 속에서 주님은 아셨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확고한 것을 아시지만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꾸에 무시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했고 또 이어서 그 여인에게 생뚱맞게 내가 고쳐줄 마음이 너에게는 없다고 했던 이런 것. 금방 고쳐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렇게까지 텀을 둔 이유는 뭘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끈질기고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
예수님은 아셔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불쌍히 여겼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네 딸이 나았다라고 한마디 하시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가르침이 아닐까요? 적어도 자신의 불행, 적어도 자기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만 외친다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적어도 삶을 바꾸려면 오늘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힌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냥 운명 타령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니까 저렇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행복함에 대한 비결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더 이상 불행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겐 불행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느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넉넉히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내 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면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속에 새로운 기쁨들이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가에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삶 속에 계속 불행함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만 만났습니다. 대면해서 치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예배는 꼭 대면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의 개념들을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드려도 그 예배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드리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분명히 알고 내가 그분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거 다 빼고 몸만 나와서 그냥 입만 달석거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은 못했지만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과 비록 대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무 믿음이 좋다. 네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딸을 치유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고침받았다.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먼저 자녀와 부모의 사랑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사랑 끔찍해요. 근데 그 끔찍한 사랑의 정점이 뭐냐면 내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고통을 같이, 아니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 나오는 것, 내 아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걸 우리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부모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그냥 용돈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공명, 우리 부모를 높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속에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극대화돼요. 그냥 아파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올 수 있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자녀이 되는 우리는 아직도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권세의 말씀 되시기를,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준비 있게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붙들어 오는 이 말씀과 같이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께 가져나와서 해결받는 부모의 사랑으로 더 승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인 우리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공경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